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주는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가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야.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면 돼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영원 응답을 시작해야 돼요. 영원 응답이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뜰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보좌를 향해서 갑니다. 보좌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237-5천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7월달 하나님을 신앙하면 뭡니까? 7월달 하나님을 신앙은 237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요? 복음 지키겠다는 한 사람. 이 복음 지키겠다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룹니다. 한 팀이 중요합니다. 무슨 팀이요? 24 기도팀, 25 3시대팀, 영혼 도전팀,
한 팀이 필요합니다. 237 5천을 살리려면 랩넌트와 TCK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치유. 왜요? 강대국은 네피림 종주국이 되었어요. 네피림 종주국. 약소국은요. 약소국은 네피림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천 종족은요. 네피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천 종족만 네피림 질병에 시달린 게 아니라 강대국, 약소국, 오천 종족 다 네피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80억 인구 중에서 약 40억 정도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대한민국도 약 40% 넘어 50% 가까이가 지금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살리라고요. 이거 안 살리면 나중에 전 지구가 정신병동이 됩니다. 정신병동.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복음 전하면.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 뭐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뭐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구원에 감사. 뭐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셨어요. 영적 군사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줘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232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냐? 간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에 도구하라고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죠. 기도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도구는요, 중재하는 중보기도를 도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기도하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임금, 대통령 말하죠. 그리고 높은 사람, 관직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굴 얘기하냐면 통치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그리고 에베소 1장 2절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기도하라. 정치인. 왜 이 사람들을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나오죠.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경건과 단정.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요. 고요.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갑절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왜 기도하는 거니까 나. 이 사람들이 나라 망치면요. 죽도록 고생해요, 우리가. 고생하는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 하나 잘못 나서 망하면요. 죽도록 고생해요. 그 신뢰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3.8선 생기기 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잘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공장을 다 그쪽에 지어놨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도자 하나 잘못 나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그래서 여러분 임금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 증거하는 기도.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3절 보면 이것이 그랬습니다. 이것. 뭐예요 이것이? 이걸 말합니다. 이걸. 감사하기도 이것이 1절 1절에 놓고 3절에 이것이 그런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그래놓고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소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또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리.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진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 소원이요. 교회를 일평생 다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소원과 거리가 먼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종 되지 말라고요. 구원받고 진리 모르면 사단의 종으로 돼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종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왕이 하나 있는데 양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양자가 거지 출신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왕자 노릇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벗어버렸던 누더기 서 있고 깡통 들고 바보들 먹은 사람 되겠어요? 그건 왕자 갈 일이 아니죠.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면 사단의 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얘기는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알고 믿어요. 야고보서에 모르죠.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중보도 유일하신 분이요.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것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 역할을 하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있어야만 중보자가 돼요. 그래서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금 16,000명이나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사기꾼들이요. 왜요? 그들은 신성이 없어요. 여러분도 신성은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준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원하세요. 생명 살리는 기도.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속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6절을 같이 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대속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라고 모든 사람 위에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대속물이요.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보니까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기약. 약속한 날짜가 되었다 그러니 시한표가 되었다. 기약이 이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 모실 것을 예언하죠. 수천 동안 약속하신 것을 이제 때가 이르러서 기약이 되어서 오셔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인데 누가 필요하냐? 전도자가 필요해요.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 맞습니까? 왜 대답이 약해요? 전도자 맞습니까? 그러면 전도자가 필요한데 이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7절 보시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의 안에서 내가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느라 그랬죠. 전도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예요. 말은 전도자인데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야. 진짜 전도자라면 직무이기요. 전도자인데 왜 전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세우심을 얻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7절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거짓말이고 참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야.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 오면 바울이 구원받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아 3년 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 12제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잘 알고 확실하게 많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니 12명 같이 모여서 훈련받은 사람보다 혼자 독선생 앉혀놓고 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바울이 훨씬 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다. 내가 사도된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담메색에서 사울을 꺾었는데 소경됐어요. 소경이 됐는데 어디 보내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성에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울의 사람이 올 거다. 기도해서 고쳐줘라. 주님, 그 사람은요 계속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5절이에요. 내가 그를 임금들과 이방인들이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될 것이냐? 3집중해야 돼요. 아침에는요 힘을 얻습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요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답. 이게 3집중입니다.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사는 게 누구냐면 내가 살아야 나. 3집중하기 시작하면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이게 생명 살리는 기도예요. 3집중.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결론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래서 마음 친구를 써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쫓기만 한대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가정평화를,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천국.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천국화 되어야 돼요. 교회. 그런데 이제 마음 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면 현장을 천국으로 바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땅에. 이 땅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
그의 의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햇볕을 거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 보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와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가 스님이 가야 되는데 주께서 내게 나오시면 어쩌입니까? 그때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랬습니다. 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의 식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네가 다 지고 가라. 기도하고 잡아요.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감히 세례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자. 네가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 죄를 내게 주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몬사를 구원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것은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어린 양이 얹어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의를 이루자.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돼야만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의를 주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생명 살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주신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기도 못해요. 생각나는 것만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감사하는 기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이 3757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기도,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 생명사는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로 승리하는 영광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